하나님의 손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혹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은 미혹된 자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다시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미혹되어서, 거짓에 미혹되어서 진리의 길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너희 중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단지 교회만 떠났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떠난 이유가 바로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그 거짓에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혀서 진리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처럼 번성하고 솔로몬처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첩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700명이나 되는 후궁을 두었고 300명이나 되는 첩을 두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아내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인데 결국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된 자들에게 세 가지를 금하셨어요. 하나는 그 경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젊어서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잘 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많은 은급을 자기 자신을 위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솔로몬의 삶은 이 세 가지가 넘쳐나는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말로가 결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속히 오라는 그런 이 기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에게 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 사람들은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런 모든 그런 이 과정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 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기도 하고 또 나에게 함께 하자고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이죠. 교회를 옮기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나한테 맞지 않으면 맞는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는 바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떠나도 교회를 떠나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든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단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 사랑의 세 가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방탕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보면 야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랑할 것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자꾸 자랑하고 어필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명예욕입니다. 어린아이나 뭐 연세가 드신 분이나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방탕욕, 소유욕, 명예욕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방탕욕과 소유욕과 명예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나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우리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간 한때일 뿐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좋고 그때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고 그때는 그 사상이 좋고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한때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매일 항상 이 메뚜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덧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세파의 홍수에 떠밀려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가 저 천국까지 이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벗어나면 반드시 죄의 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셨어요.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광야의 훈련, 광야의 학교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국은 성경에서 애국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 살기로 작정했는데 자꾸 한눈을 팔고 욥의 그 롯의 아내처럼 뒤를 자꾸 돌아다 보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기갈이 오고, 영적인 기갈이 오면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위기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면 죄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누군가를 이렇게 능가하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으로 그 사람을 뛰어넘든지 능력이 안 되면 속이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빼앗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길을 선택하면 계속해서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를 뿐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그렇게 능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토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따라 사는데 교훈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성령의 책망이 들려와요. 교훈과 책망. 그렇게 책망을 들었을 때 돌이키면 다시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책망을 듣고도 외면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벗어나면 이제 이 경고등이 들어와요.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가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멈추지 않으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벗어나면 책망하셔요.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한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배워야 돼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그런 실수, 한번 내가 당한 그 상처와 아픔, 그것을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또 자식에게 되돌려주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과정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성경 한 번 이상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곁길로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단.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쓰죠.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일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다른 것이 없어요. 처음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면 교회, 그냥 보통 교회 가는 거예요. 간판도 그냥 교회고 예배 형식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같이 찬양도 뜨겁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한대요. 성도의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록 공부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여섯 달 이렇게 가다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말이 다른 거예요. 결말.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여행 가자, 우리 어디 동해 바다 가자 하고 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동해 바다가 아니라 동해 해물탕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결말이 다른 것, 이게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엔 타협을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외면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면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관계가 이미 돈독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해요. 이거 이상한데 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렇게 빠져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셨던 율법을 다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그 후세대에게 가르쳐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렇게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 말씀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 인본주의 시대가 온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시대가 온 것이죠. 사사기의 특징은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시대.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삶이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요.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데 매뉴얼을 다 내팽개치고 다 귀찮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2024년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차드의 양궁 선수, 차드라고 하는 나라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고 극빈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이 이스라엘 마다에라고 하는 선수가 이 나라 대표 양궁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 30일에 64강전에서 우리나라 김우진 선수를 상대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6대 0으로 완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6대 0으로 진 거는 그렇다 치고 2세트에서 이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화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화살이 어디 간 거야? 봤더니 그 카메라가 가운데 표적을 집중하고 있는데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서 1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럽겠죠. 올림픽 레벨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쏴도 그렇게 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그 올림픽 대표로 나오게 된 것이 어떤 무슨 한국 선수들처럼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보고 혼자 독학을 해서 대표로 나온 거래요.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사람 SNS에 막 격려와 응원의 글이 막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가까이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구도자는 반드시 진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진리의 길로 그들이 돌아서도록 그들을 도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시는 역사로 이렇게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배경, 다양한 그런 과정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교회가 뭐 10,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교회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학력 수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형편도 처지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눈썹이 눈이 아니고 손이 발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눈썹이 없으면 불편해요. 이상해요. 모나리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 눈썹을 없으면 그리거나 문신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 몸에 있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쓸모없이 지으신 것이 없어요. 심지어 충수요. 맹장염에 걸리면 맹장을 떼어내잖아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배를 갈랐다가 이거 갈른 김에 맹장도 떼내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그런 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모없이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꼬리뼈가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데 그 진화 과정에서 태화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도 꼬리를 달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점점 꼬리가 없어지는 일들도 있어야 되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일이 지금도 나타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것은 태화의 흔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꼬리를 달다가 에이 이상하네 하고 떼는 것이 아닙니다. 꼬리는 꼬리뼈 다쳐보세요. 앉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몸에 필요한 기능이니까 하나님이 몸에 두신 것이죠. 이처럼 교회도 어떤 사람은 꼬리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와 같은 사람, 손과 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손이 발도록 야 너는 손이 아니니까 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도 이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아프고 진리를 벗어나서 방황하고 곁길로 가면 우리 몸이 한쪽이 마비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51세, 딱 제 나이죠. 51세에 뇌졸중에 걸려서 30년을 반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몸의 반쪽을 잃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이 교회 사찰 집사님이 되셔서 연탄도 다 갈고 청소도 다 하고 한쪽 발 달고 그렇게 다 했어요. 아버지가 이가 없어요. 이가 있는데 한쪽 팔이 없으니까 옷을 입을 때도 손하고 이로 이렇게 잡아서 하고 지퍼도 막 그렇게 하다가 이 다 부러졌어요. 그런데 새로 어머니가 해 넣어 주셨는데 그것도 그나마 다 부러뜨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가 없이 살다가 가셨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부족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알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30년을 산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쟤 없었으면 좋겠어. 아, 저 성도는 제발 좀 딴 교회 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격길로 간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아끼셔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그를 찾아 나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이제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딱 보더니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부정해지니까 이게 부정해지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레위인도 또 지나가다가 또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또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 치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렇게 돌보고 또 그를 주막에 데려다가 이렇게 눕히고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받게 하고 돌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이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신앙 좋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교회에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그들은 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제 우리 권사님 손주가 그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방학 때. 그런데 이제 그 친구랑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얘가 이단에 빠졌구나 싶어서 제가 한참 얘기하다가 뭐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하고 권면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애가 딱 안 들으려고 딱 돌같이 그런지 눈을 이렇게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20살밖에 안 된 애가 막 그렇게 하면서 안 들으려고 아예 딱 철벽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저 신학대학에 가게 추천서 써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너는 목사로서의 소명이 없어. 이 한마디에 이 아이가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방황하는데 이제 신학대학을 가지 않고 일반 대학을 갔잖아요. 일반 대학에 갔는데 마침 이단 친구들이 접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얼마나 위로를 해주는지 여기가 천국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한 6개월을 그렇게 받고서 그렇게 이 겨울에 만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아무리 권면해도 꿈쩍도 안 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만에 그 청년의 이제 그 고종 사촌 동생이 지난주에 찾아왔어요. 여기에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할머니 얘기를 하고 할머니가 93세로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꼭 찾아뵙고 인사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 형 사촌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아기도 있는데 이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혼했냐 그랬더니 거기 이단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몸조리를 하는 동안 친구가 권면을 해갖고 그 이단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서 우리 여기 그만 가자 하니까 그럼 이혼하자 해서 이제 갈라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뭐 이사를 가고 직장을 옮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그렇게 교회에 다른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끌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정말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씩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삼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짓에 미혹되어 진리의 길을 벗어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